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아멘. 주가가 8천을 넘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신바람이 났습니다. 대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항상 올랐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겠고 항상 이득을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 믿으면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겠죠.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기도 주식에 투자해보자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기도 주식 수천 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볼 확률도 없고요. 무조건 이익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한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되고 내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주식에 좀 투자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 이제 지난주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14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그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돼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늘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에베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의 수고를 했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 사도가 알았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두 번째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죠? 악한 자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은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드렸던 그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늘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응답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자, 저는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아서 생각만 한 것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바벨론 땅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기도예요. 참, 느헤미야는 내 일은 아니에요.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 저 먼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거 하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하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나 보세요.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2장 8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첫 번째, 왕이 허락합니다. 이 말은 갔다 와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죠. 가기를 기도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래 2000km가 넘어요. 거기를 가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뭘 해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호위받도록 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던 건데 하나님이 덤으로 들어주세요. 거기다가 나와 있지 않지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모든 재료들을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허락해 줍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나 그냥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 만나고 위로해주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기도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필요한 제목들도 보내주기도 하고, 자 이게 뭐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넘치도록 응답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응답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응답에 대한 불신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뭐냐면 자판기 같은 기도 응답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도 1층에 자판기가 있어요. 왼쪽에는 율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커피가 있어요. 그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머신을 누르면 커피가 바로 나옵니다. 율무를 마시고 싶으면 율무차 자판기를 누르면 바로 율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판기 같은 기도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즉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빨리 응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기도는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아니 어떤 건 몇 년이 지나도, 아니 어떤 기도는 몇십 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는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요,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그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전에 겨울에 만두가 먹고 싶어서 만두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만두집에 가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빨리 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두를 넣고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한 3, 4분 정도 지나니까 따르릉 울리니까 그 만두를 꺼내서 저한테 주었어요. 저는 빨리 먹고 싶었지만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빨리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줬으면 맛없는 만두를, 덜 익은 만두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이신 사장님은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볼 때 가장 최적의 시간이 됐을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저에게 만두를 준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달라고 말해.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나 필요하다고요. 빨리 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필요하면 지금도 주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최상의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첫 번째,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인도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원하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어요. A를 원하면 A를 주세요. B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가보셨죠? 어떤 때는 내가 사고 싶은 옷보다 그 사장님이 추천해준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난 최고 좋은 줄로 알았는데 어떤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더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을 원할 때, 나는 A를 구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B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10년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잘 해주셔서 오래 있기도 했지만 진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부목사가 갈 수 있는 진로는 두 가지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안에 청빙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35살밖에 안 된 부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세요라고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나는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지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은 가서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가 됐을 때 성결신문에 광고를 보죠. 서울 강서지방에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한다는 광고, 개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봐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의 길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마음인데 그날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개척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 광고를요, 문구를 오려다가 집에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개척해 볼랍니다 라고 냉장고에 그 기도 제목 광고를 붙여놓고 기도하고 때로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개척자로 선정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개척의 길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청빙받아서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청빙이 아니라 개척의 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해 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하나님이 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60평 되는 지하 예배당을 얻었죠. 그 건물을 사는 것만도 2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하고 비품을 하는데도 1억 정도,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돈이라고는 퇴직금으로 받아야 될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또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하셔서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모든 비품을 다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팔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 신실했던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왜 이 애굽 땅에 살아야 됩니까? 나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못 되는 거예요. 흉년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줍니까?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고 그 총리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흉년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뭐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순교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한 2년 3년 뒤에 순교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응답될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이 실망한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지방에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하고 부장님들을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지방의 청소년 부장님이에요. 9월 달에 청소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모임 때문에 상의하기 위해서 교육자들하고 부장님을 모았어요. 사실 제가 7년 동안 우리 지방에 있었지만 지방의 부장을 하면서도 뭐 어떤 일을 주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돕는 일만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 찬양 집회는 제가 주도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암담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저께 1시간 정도를 잘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2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한 분은 목사님, 또 한 분은 장로님의 참여했던 목사님, 장로님의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회의인 줄 알고 참여했는데 부흥회 같은 은혜로운 기도회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은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서먹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어제 모임을 끝나고 그 문자를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나는 할 줄 모르지만, 나는 경험도 없지만,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로 풀어가면 결국 뒷일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풀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요. 기도로 풀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결정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간단합니다. 기도하며 풀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 교회 표어로 정했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왜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풀어가야 될 문제 많잖아요. 369 비전 선포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합식하고 협상해야 될 문제들 산 넘어 산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20일 날부터 부흥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좋은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옆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요.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은 1년에 한 몇 차례씩 미스바 기도회라고 해서 후원자들 다 모아놓고 특별 집회를 해. 한 1000여 명 모입니다. 그럼 미스바 기도회 1년에 몇 번 하는데, 이 미스바 기도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여러 번 설교했다는 건 뭐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 축제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오더라도 뚜껑을 닫아놓은 그릇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비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번 부흥의 말씀 축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해도 내 그릇만큼밖에 담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뚜껑을 열어놔도 내 그릇이 조그만하면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만 많은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래. 자,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왼편에 기도 제목 나무를 세워놨어요.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아주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포스트잇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기도하는 손 포스트잇, 뭐 하트 모양도 있고 낙엽 모양도 다 있어요. 거기다가 떼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뭘 쓰라고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 구석구석에다 다 붙여놓으면 돼요. 하나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5개면 5개 붙여도 괜찮아요. 넘쳐도 괜찮으니까요. 기도 제목 믿음으로 써보세요. 그 대신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오르내릴 때마다 안수하세요. 하나님, 내가 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적은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르내리면서 기도 제목에 안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 제목도 안수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도 적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넘치도록 응답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라요. 이제부터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다 물리치지 말아요. 왜?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리더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어요. 앞서가는 리더가 있고요, 나를 따르라 뒤따라가는 리더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부하들을 먼저 보내는 리더가 있어요. 저는 앞서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앞서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칩니다. 담임 목사가 지치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담임 목사가 지치면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쳐 흐물흐물거리면 아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 5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기도 주식에 투자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주식에 투자하자. 한번 다시 기도 주식에 투자하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나와보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중보기도 하는데 매주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와보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기도 주식에 대한 열풍이 불고, 기도 주식으로 영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 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응답의 때가 늦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더뎌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5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자디찬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 그것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5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역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무릎 꿇어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영대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